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가는 2차 포로 귀환의 여정을 수주간에 거쳐서 계속해서 살펴봐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서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 집결했을 때는 첫째 달 1일, 그러니까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일 동안 인원 체크를 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도울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불러오는데 9일을 소비하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1월 12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바벨론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을 떠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감격으로 가득했겠지만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이 무려 1500km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먼 길을 가는 동안 언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도적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노리는 도적들과 싸울 힘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던 에스라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도와주신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오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병사들을 페르시아의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부끄러워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제일 중요한 안전에 관한 것을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사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기만 했었더라면 자신들을 지켜줄 병사들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안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신지라라는 단어는 악인들의 무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구출하거나 위기일발의 위급한 재앙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극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건지신지라라는 단어가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던 창세기 32장 11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을 잡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형을 만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건져주심으로 야곱은 형 에서와 눈물의 재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듣고 경험하는 대부분의 간증들도 야곱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으로부터 극적으로 건져주셨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주셨을까요? 31절 하반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대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도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고 나서도 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대적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던 도적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의 긴 행렬이 4개월이나 걸려서 먼 길을 오는 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평탄하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적, 엄청난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심에 대해 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그것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건져주심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평탄한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평탄함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2장 10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와 침략을 당하게 되자, 그러니까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을 사무엘이 다시 백성들에게 떠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떠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던 시절에는 그들이 힘이 있어서 평화를 누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방 민족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며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꼭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저 사람 같은 특별한 간증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큰 어려움이나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간증이 나에게도 있다라면 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것만큼 확실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도 별일 없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4개월의 긴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과 그리고 매복하는 자들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적대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아니면 이 도적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처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었네라고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무 일 없음의 사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어쩌면 삶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때로는 평탄해 보이고 때로는 고난이 밀려오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여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한 감사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드려지는 제물의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숫송아지와 숫염소가 12마리씩 드려지고 순양도 지파당 8마리씩 드려집니다. 자, 순양이 77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이 당시에 77이라는 숫자가 매우 많음을 뜻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려진 제물의 숫자를 통해서 이들이 드린 번제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위한 번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도 소풍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40년간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전쟁의 아픔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만한 축복과 그리고 열광 가운데서 이만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36절에서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 지금도 마음을 짓누르는 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와 성도님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간구를 들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 복된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